먼저 할 것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예수님 믿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원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것이 살다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좀 시기가 달라요. 특별히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은 좀 빨리 오고 많이 드러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경우는 이렇게 막 심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또 천천히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도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확 드러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앞으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확 드러나요. 특징이 있죠. 옆에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 드러나면 확 드러난 거거든요. 주로 정신 문제를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울증이죠. 한국에만 1년에 한 1만 4천 명 정도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 7, 80%가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20%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신 문제를 보통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는 원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라면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잠이 많아서 문제겠지만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게 불면증인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듣지만 일단 졸리진 않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꼭 예배를 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희한하게 예배 때는 졸리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때만큼은 졸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또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좀 많지요. 조울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드러나는 문제가 이제 집착, 중독의 문제거든요. 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중독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알코올, 소주죠. 맥주 먹어가지고는 중독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어느 나라 가보면 항상 독한 술이 있어요. 도박. 의외로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문제 오거든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는 마약. 한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주로 아줌마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젊은 아줌마 중심으로 많이 드러나는 이제 인터넷 쇼핑 중독 이런 거. 청소년 중심으로 많이 드러나는 음악이나 게임 중독. 특별히 그 세대별 상관없이 많이 드러나는 이제 음란한 중독.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인구의 약 한 1%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봤을 때는 1%에서 5%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한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 안에서는 또 한 10% 정도 되는 거.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제일 많죠. 그리고 무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가위 눌리, 저와 여러분 가위 눌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눌려요. 심심하면 눌려요. 눌릴 때 그냥 눌리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귀신과 접촉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지몽 꾸고요. 좋은 예지몽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뭐 다음날 로또 당첨했는데 그 꿈 꾸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런 꿈이 아니고 상대가 꼭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이 죽는 꿈. 실제로 죽어요. 사고 나는 꿈. 실제로 사고 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교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도와야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이 일 나가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교회 한번 심심해서 한번 와보고 뭐 그냥 종교생활에서 한두 번 와보고 뭐 부모 따라서 와보고 이런 사람 말고요. 나름대로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인도받겠다고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어느 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뭐 심지어는 귀신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아닌 것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복음 담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조울증이 걸렸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거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 있는데 다른 걸 마음에 담았어요. 틀린 거예요. 실패할 거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어느 날 문제 드러납니다. 감당 안 돼요. 왜 이러지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럽니다. 목사 잘못인지 목사는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 마음에 복음 아닌 다른 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시는 분도요, 교회에서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막 진짜 사람 괜찮고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면 또 돈도 좀 벌잖아요. 또 잘생기고 또 결혼도 이게 하고 이제 장로님이요, 막 이 사위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위인데 이 치과 의사예요. 교회도 잘 나오고요. 예배 다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어느 날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내보다는 뭐 한두 살 어린 친구였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뭐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친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바쁘신 분이라. 뭐 그런가 싶었어요. 어느 날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살하면 꼭 자살하면 이렇게 소문은 자살을 안 나거든요. 심경긍세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에요. 자살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장인이 되는 거죠. 충격받아 버렸어. 교회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일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쉽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에 딱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이거는 저와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와플의 문제가 뭐 돈 문제하고 뭐 건강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돈 없으면 또 벌기에 있고요. 아프면 또 병원 가면 되고 우리가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저게 하면 되는데 이건 세상 말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요 이게 정말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우리 못 배워서 무식한 거 아닙니다. 아니 글자 못 읽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마시면 그러니 나는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이러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잘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배워도 영적인 거 무식해보면 곤란해서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교회 가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진짜 뭐 제 메시지 목사들 중에서 듣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사하고 안수하고 그 짓을 계속해요. 그거 지금 심각한 얘기거든요. 안수하는 게 나쁘고 축사하는 게 나쁜 게 그 말이야. 그것만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반드시 그런 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귀신이 7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처음에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심해져요. 혹시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가지고 뭐 이런 뭐 기도해가지고 쫓아내 얘기 그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쫓아낸 거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줍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랬을까? 안 그래요. 더 이상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이 뭡니까? 백혈병 걸렸는데 뭐 이렇게 축사받고 이게 뭐 교회는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에 정신질환 와가지고 병원에 심각하게 와가지고 폭력성 있잖아요. 우리 원래 미쳐도요 그냥 곱게 미친 사람이 있고 진짜 폭력성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가다 놔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뭐라 가르치냐니까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거는 좋은 겁니다. 나쁜 짓 그만 좀 하시고요. 누구 좀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렇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으래. 그리고 죄 짓지 말래요. 그리고 축사 받으래요. 지금 거의 99%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치유 안 돼요 절대로. 심각한 문제 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뭐가 무식했어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이 아니면은 그 사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혹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할 필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교회 생활을 엉망해도 돼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는 거 저는 참 맞고 100%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다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강단 말씀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밖에 안 들려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착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들린 줄 아닙니까?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들려요. 희한하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만 들려요. 주일날 목사님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같은 말을 듣는데도 다르게 해석해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는데 백날 말씀 들으면 어떠면서 뭐 복음 알기 위해서 듣는 건 괜찮은데 큰 의미도 없어요. 절대로 생명적인 역사 아닐랍니다. 생명적인 치유의 역사 아닐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1번입니다. 뭡니까?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먼저 할 거예요. 복음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매일 마음에 담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각인되지 아니하면요 결국 마지막 가가지고는 무너져요. 그렇게 억울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헌금하고 실컷 열심히 서로 수고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좀 인생이 엉망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은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선악과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오면은요, 원인이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환경이 어쩌고 거짓말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 거짓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와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작년부터 갑자기 문제가 왔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태초에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는 와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제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종이 돼 있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모든 문제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축복도 재앙입니다. 걔들은.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제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신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는 모든 문제,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신자들 꼭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다면서. 아니,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러고. 말장난이냐 그러잖아요. 거기 신분이 너희 합이 막이라서 그래요. 재벌지 않으니 돈이 좀 이렇게 가다 돈 좀 잃어버렸다? 상관없어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집에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어디 가다가 돈 몇천 잃어버렸다? 힘들어요. 그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차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잖아요. 만약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갑자기 건강해지고, 배 나온 사람 배가 싹 들어가버리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싹 들어가버리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엉망돼 버립니다. 원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 제약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신분이 바뀐 거지 여러분의 이 체질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하게,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요, 딱 뭔가를 하나씩 줘요. 싫어하는 걸 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는 큰 축복이거든요. 자만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안 그런 사람은 어떤 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구원받은 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뭐 만사 형통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했어요. 불신자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축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번에 3번 뭡니까?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 끝냈다. 오케이. 아멘. 이러면 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에이, 불신앙하면 됩니까? 믿어야지요.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불신앙 아니에요.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통장에다가 여러분 한 1억 넣어줬습니다 이러면은, 너 넣었겠죠? 이렇게 했습니까? 확인해 보잖아요. 진짜 들어와서 확인해 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그랬는데 확인해야죠. 거기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관심사를요, 요게 조금만 신경 써보라니까요. 그러면은 다른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신분이구나, 이게 건세구나, 이런 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고생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이 복음을 알고도 갈등하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또 사단이 주는 거, 또 내 중심적인 거, 그걸로 계속 각인돼 있거든요. 그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능력 체험한 밖에 없어요. 이상한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2번 뭡니까? 그래서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산상교훈을 얘기했거든요. 산상수훈을 얘기했거든요. 그때에 뭔 얘기했습니까?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왜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거든요.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먹을 게 풍족했어요. 로마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생각하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압제되는데 지금 세금도 뜯기고 너무 힘들고 있는 이 백성들은 로마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동시에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놓고 얘기한 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예통하는 게 복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복이다.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이해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와 다툼이 일어나요. 가짜 복을 구하지 말고 진짜 복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는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잔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막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저 오만한 자의 그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이 없고 여러분 후대가 복이 없으면요, 오만한 자와 붙어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악인의 꾀들 가운데 거기서 잔머리 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세상 말로 최고의 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왜 섭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세상 말로 세상 가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그 축복을 받아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 하시니까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 그게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씩 많이 만나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이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 표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요, 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 좀 말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어? 시간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이런 표현 쓰면요 본인이 진짜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차라리 그랬으니 나요. 내가 연약해서 이 맞는 말이지. 차라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놔두진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린아이가 저기 길거리에 저기 뭐 차도가 있는데 막 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사고 나니까. 그래도 땡강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예, 끝까지 설득할 겁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설득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차도에 뛰자면요 일단은 패야 돼요. 필요해요. 그죠? 그때는 패야 돼요. 그 아이를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뭐 예배 뭐 좋은 거죠. 예배 드려야죠. 다른데 무슨 순위 두면요 하나님 다 이렇게 손 댄다니까요. 그러면은 시간 없다 그랬는데 시간 많게 만들어줘요. 응? 일 있다 그러는데 일 한 개도 없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딱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 응답 받으면 안 돼요. 그래 응답 받으면 너무 큰 손해 봐요. 그거 몇 번 해뿐만요 인생 다 갚으려요.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도와 선교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또 성공한 사람들은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라. 불신자 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줬고 또 줄 것인데 왜 불신자가 구하냐? 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한 겁니다. 기도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한 게 성공한 겁니까? 2시간 한 게 성공한 겁니까? 3시간 한 게 성공한 겁니까? 그게 불신자의 눈이에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 체질이 안 된 사람은 기도 많이 못합니다.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저녁 기도 하다가요. 처음에 와서 내가 걱정됐던 그거니까요. 이분들 기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그래 안 돼요. 해보면은 그 인내가 필요할 건데 처음에 기도 안 되면요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라 좀 보시지. 제가 들고요. 그렇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내한테 기도 제목을 안 주면은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분을 기도하든지 10초를 기도하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래 얘기하니까 또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뭡니까? 전도 선교 뭘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뭔 하나님 계획이 딴 거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내가 관계된 사람 이런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요 작은 질문이요 응답의 축복을 이게 꼬리를 물도록 딱 만듭니다. 그럼 응답 와요. 정말 와요. 여러분 생각 통해서도 오고요. 환경 통해서도 오고요. 얼떨당기 않게 오기도 하거든요. 와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 생겨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하면 또 와요. 응답. 또 그 기준 항상 생명은 꼬리를 물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게 기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뭘 입을까? 하나님 돈 없는데 어떡하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꼭 뭐 불신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자꾸 하면요 안 주네 이래 됩니다. 해봐도 안 되네 이래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불신하는 들어요. 그거 왜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참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았다. 이게 차라리 낫지.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더라. 이거는 진짜요 약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영적 문제 가져가 교회 와가지고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교회를 우습게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이 없다니까요. 가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요. 이상한 사람 만나는 생각 안 하고 가봤으니 안 되더라고요. 아유 참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2번에 3번 뭡니까? 교회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교회 생활 성공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요. 뭐 한마디로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 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요. 안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가난하신 분도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연륜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격 다 틀려요. 기질 다 틀립니다. 가끔씩 보면요, 좀 저 사람 밉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 많거든요. 체질적으로 내하고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뭡니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해 보면요, 거기 맞고 틀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비판하면은. 문제는 본인이 죽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살려고 와가지고 영적으로 힘으로 와가지고 스스로 죽이고 갑니까? 헌금까지 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헌금까지 해가지고 자기 죽이고 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받아도 이건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포럼. 무슨 포럼요? 말씀 포럼. 무슨 포럼요? 기도 포럼. 무슨 포럼요? 전도 포럼. 말씀 포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고 이 말씀 포럼이에요. 이런 또 기도 포럼 뭡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잡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기도 포럼이죠. 전도 포럼 뭡니까? 이런 만남이 축복을 주셨는데 또 이런 불신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전도 포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론 처음에는 조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물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당신이 얻은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요.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상대의 얘기 통해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엘리트 집단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배운 거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할 말이 없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먹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맛있게 식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떤 겁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걸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고 비판하지 말고 말씀으로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3번 마지막입니다. 먼저 또 만들어야 되는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상황, 환경이 틀리거든요.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장소, 훈련 스케줄 내 것이 돼야 돼요. 만회하고 쫓겨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 맞게끔 그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럼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바울도 기도처를 찾았어요.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필요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거 할 수 있는 현장 교회, 그죠? 지교회, 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의 많은 환경 활용하세요. 자원 활용하세요. 이런 목회자 활용하세요. 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활용하세요. 활용하셔가지고 시스템 만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 연륜을 쌓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다 그래. 이렇게 나올 겁니까? 별거 아니야. 하다면 그렇지. 이래 나올 겁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복음자는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갈수록 망하고 골치 아파요. 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반드시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임해요. 눈이 안 보이게 귀신 악령 존재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금만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능력 안 되는데 어떻게 많이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만들어요. 내 것이 되면 돼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증거 옵니다. 한 주간 먼저 할 것을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